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이여 노래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어깨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풀고 나왔는데 아직 다음 주까지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려놓고 강대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또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나 책임에 대해 열심히 하려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그것을 우리는 직무태만, 직무유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적인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라면 직원을 뽑고 또 월급을 줄 때에는 이 정도 업무는 이 사람이 감당해 내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또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 성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혹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무태만을 하는 것이 아닐까, 직무유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기겠죠. 아니 내가 월급을 얼마나 주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씩 불편해지다가 언젠가는 저 사람이 회사에서 좀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불평이 될 수 있고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라고 할 만큼 공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이나 친한 친구 사이와 같은 개인적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죠. 가족 간에 혹은 친구 사이에 서운함을 느낀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우리 가족이나 혹은 친구에게 너 지금 직무태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서운한 생각이 들고 서운함이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운함과 불만 그리고 불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또 염려에 빠뜨릴 만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직무태만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직무태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서운한 마음과 불만족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 직무태만 아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쌓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얼마든지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실까? 상대방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희들의 큰 오해야, 큰 착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오해 혹은 불평 또 혹은 불신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된 책인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이고 여기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부분인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앞부분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는 39장까지는 누가 다른 사람이 기록했고 또 40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두 권의 책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사야는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 상반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9장이니까 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은 전혀 이런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된 지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한 사람의 거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오늘날 건강하면 이제 우리가 몸에 큰 질병만 없다면 70, 80 살아가는 것은 그냥 평균적인 이야기고 요즘은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70년을 한평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한 살 때부터 70살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70년을 포로로 산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딱 태어나는 그때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70살이 될 때까지 포로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에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내 평생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런 말씀이 들려줘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직무태만하신다. 직무유기하신다. 회복한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고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시고 어떻게 7년도 아니라 70년이나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우리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짓밟혔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7개월만 살아도 심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7년도 아니고 70년을 견뎌야 했으니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70년을 살면서 상할 대로 상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렇습니다. 오직 시온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고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표현할 때 시온 혹은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탄식이죠.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습니다라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이인 척하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실 성경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주로 뭐냐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할까, 주로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 태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벌을 받는 건데 뭐가 저렇게 당당해? 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 혹은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일만 생기면 불평하는 것을 보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빠져 있어요? 항상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누구는 그렇고 내 가족 중에 믿음 없는 누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 처했다면 정말 달랐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일이니까 너무 쉽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험난한 현실이 내 인생 한가운데 덩그러 놓이게 되면 우리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왼쪽 어깨에 수술을 하고 6주 가까이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처음에는 빨리 6주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4주 5주 되니까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뭐 움직여서 뭐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좀 빨리 좀 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불과 한 달입니다. 한 달도 이렇게 불편한 것을 못 참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이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런 속에서 이방인의 어떤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망 섞인 탄식 소리를 내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49장 13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이여 노래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게 웬 요즘 말로 생뚱맞은 답변입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뜬금없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너희들도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현실이 전혀 안 즐겁잖아요. 이방인의 포로로 살아온 지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노래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소시오패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뭐가 좋아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 즐겁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때를 기다리시며 위로자의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라는 것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상하고 찢긴 너희들을 지금까지 위로해 주었던 건 나였어. 결코 버리거나 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흔히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유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담았을 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 연민을 갖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원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라는 원문에는 이게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인가 하면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라훔, 바로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뜻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한 생명이 10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엄마의 자궁이라는 것이죠.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엄마의 자궁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궁 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품고 계신 거야.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꼼짝도 못하는 태아가 만약에 엄마에게 불평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답답한 공간에서 나를 언제 꺼내줄 거냐고요? 엄마 나를 잊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10개월 동안 태아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답답한 엄마의 자궁 속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힘들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에게 힘들게 찾아온 이 현실이 언제 바뀌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긍휼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저나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공감할 수 없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성적인 단어이고 하나님의 어떤 모성성,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죠. 출산의 수고를 저와 남자분들은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출산일에 맞춰 건강한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 태아에게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아는 그걸 잘 모르죠. 엄마가 날 위해 뭘 노력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안식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금도 생명을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와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성, 여성 이런 성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부성애의 소유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성애를 표현한 말 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말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불평과 불신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는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뭐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갖다 버린다거나 뭐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 모성애가 좀 의심되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족함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정신 상태나 어떤 그런 연약함이지 모성애 자체가 여러분들 변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이시라면 이게 맞죠. 젖 먹는 어린아이를 잊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 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 잊지 않으신다. 시편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편에도 그와 같은 말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자, 내 부모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들 내 부모가 나를 잊는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절대로 없는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지 오래되었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위로자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지 않는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오해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확신을 주셨지만 시리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명을 위해 또 한 번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다는 것을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체 일부에 아예 너희를 새겨놓았다. 손바닥에 새겨넣었는데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내 손바닥에 너희를 지금 새겨놓았어 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경제 환경이 안 좋은데 이런 속에서 자칫하다가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이 내일 더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런 염려가 깊어지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흔들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젖먹는 아이를 어미가 잊지 않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실이 버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끊어질까 봐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조바심을 내시며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맺어진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또 그분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겨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참 험난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없고 나의 경쟁자는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내가 목표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이겨야 하는데 그 경쟁자보다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은 내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절대 잊지 아니하는 그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긍휼이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손길 위에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